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의 생활아, 믿음의 생활아. 우리가 생활할 이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당연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를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안에 들어갑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는 것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 여러분 아주 큰 절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공표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약의 시대로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이 상황을 똑같은 얘기예요.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무엇을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또 송아지를 잡아. 양. 양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피를 얻어 발라라. 문설주 임방에다 네모 입구에다 바르는 거예요. 사면에다 바르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동서남북 사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 그거 발랐을 때에 양을 잡았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했다 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건데 오늘은 수수감사절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누리는데 경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목민족이라 여러분 양을 이끌고 가서 먹이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정착하니까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곡식을 주니까 창고에다 드리는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 창고에다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세 넘는 이스라엘의 20세 넘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 곧 수장절 장막절의 절기는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살던 때에서 자유로 옮겨주시고 자유자로 옮겨주셨 그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생각해봐요. 여지껏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때가 없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쓸고 먹고 입고 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사는 거와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광야에서 살던 때를 자 풀들을 다 뱉단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나 뭐 풀을 갖다 탁 버들 풀을 취에다가 집세기로 집을 만들어. 집세기 만들듯이 풀을 엮어서 광야를 나가서 거기다가 해놓고 거기서 살아요. 7일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후대로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후대로 훑어들어가게끔. 아멘.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 똑같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에 자 즐거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환경을 봐서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없어요.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감사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사의 조건은 날마다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작은 거에서부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어떻게 되더라? 흥청망청하다가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내 앞에 나오라, 들으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32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전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묘자라고, 요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예요. 감사가 잊혀지고 있어요. 후대로 흘려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선생이에요? 누가 선생? 부모들이 선생이야.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인데도 그걸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생활아, 믿음의 생활아, 기도의 생활아, 찬양의 생활아, 예배의 생활아가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길.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면 여러분 빨리 마음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되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지 모르는 것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참 물질에 시험 내고 내 거 아까워서 못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갈 때마다 100원씩, 500원씩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랩돈 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동전 내는 거야, 동전. 응?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동전 받기 위하여 지금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심음의 법칙을 좀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라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 창고에 들여 곡식이 가득하게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이거는 인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개념이 아닌 감사의 개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을 자녀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에도 이 행위는 지금도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어요. 지켜야 할 절기예요. 1년에 농사지은 수확물을 창고에다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인데 여러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고 나를 수장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앞서가요. 이거에 시험 들고 저거에 시험 들고 물질에 시험 들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있는데 무슨 뭘 드릴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농부가 씨를 사기 위하여 밭을 갈기 위하여 농사 짓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빌려서라도 온단 말이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앞에 인생적으로 빌려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해보라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에 말씀하실 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뛰어난 여호와니까. 너의 복을 내가 책임져 주니까. 너의 안녕과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내가 허락하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풀을 엮어서 집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며 기념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강단도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온갖 과일과 야채와 채소들을 드리며 이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기념하는
입장으로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더 하늘에서 기뻐하실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기독교인이기에 이 절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동참하듯이 그 절기는 내가 너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건 내 대신에 제물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구약적인 요소가 여러분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감사의 조건, 은혜의 조건, 기쁨의 조건. 여러분 조건이 뭘까요? 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22장 31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성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니들 거룩함을 받게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섬기는 거에 집중하고 살면 물 주고 밥 주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인데 섬김을 안 해.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을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은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이것이 신약의 약속의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며 중각에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하는 동안 은혜야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생활, 삶의 생활, 광야의 여정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7일간을 자고 먹고 예배하고 자고 먹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되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 원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자, 지구의 자전과 여러분 우주의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이 지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또 중요한 거죠. 햇빛, 바람, 나무, 달빛, 별빛, 공기 모두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공기 없으면 살아갑니까? 나무 없으면 공기가 만들어집니까? 물이 없으면, 강이 없으면, 산이 없으면 만들어집니까?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별빛이 없으면, 달빛이 없으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 유일한 더 큰 작품이 우리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맞고 왜 힘들어했고 왜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했으며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생활이 돼.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지금도 많은데 매일 자기 것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같이 내 모든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 게 요한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더라. 예수님 저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희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른 거야. 응? 문정인 화장실 문짝 들고 막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자라면 여러분 얼마만큼 이 병이 무서운 병이냐면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긴다. 문둥병자 고름이 붙으면 거기도 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곳에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치유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너희들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는다면 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 병을 보여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도장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 사람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마을에 들어가도 된다는 보증서와 같은 거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적들을 다 알고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옮겨가서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빨랐을까? 막 가고 있는 그 중에 고름이 마르는 걸 느끼고 자기 딱지들이 얼굴에 딱지나 막 붕대 감고 막 안 보이게 가렸다는 것들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본인들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 무조건 우선적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멀뚱멀뚱 교회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계만 보고 있는 사람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정신세계를 다 어디다 두고 살아갈지 몰라. 그러나 그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문둥병자 중에 누구만 왔더라? 몇 명만 왔더라? 한 명만 왔더라. 예수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갔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제사장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걸어갔는데 걸음이 마르고 냄새가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 가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해졌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아까 10명 아니더냐? 어찌하여 혼자만 왔느냐? 어찌 하나만 왔느냐? 여러분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10대 1일 수도 있어. 1000대 1일 수도 있고 만대 1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섬겨야 할 도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도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 감사의 조건. 여러분 심는 대로 걷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 명 원하느냐? 10명 아니더냐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은 치유와 회복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날의 여호와의 절기에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내가 값없이 거저받은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생명의 생명.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받은 생명.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공급받는 그 공급.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이런 현실을 살아간다면 죽은 자여 산 자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기도 가르쳐준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감사가 생활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이 너를 자녀된 것을 허락했습니다. 모든 죄가 씻겼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 엉뚱한 잡것들은 금방에도 못 얻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여야 믿지요. 보여야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이 보여요? 천사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깊고 깊어지고 뿌리를 내리면 안 보는 것도 보게 돼요. 꿈에서라도 봐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을 허락하셔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생활아, 헌금의 생활아, 감사 예배의 생활아, 모든 생활아, 이 왜 생활을 자꾸 주장하냐면 하나님과 나와는 이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의 시험 들고 이거에 시험 들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봤더니 되지도 않더라.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 그 원망의 입술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말을 나는 듣나니 그 사람들이 맨 원망하는 소리만 하고 불평하는 소리만 했었고, 지금도 살게 하신 게 누군데, 오늘 있게 하신 건 누군데, 또한 이거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건 누군데,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생활화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예물이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드림이 시몬의 법칙이랑 똑같은 건데,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작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그 소년이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제자 앞에 내놓지 않았다면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떼쓰고 왜 내 거 뺏어가냐고 안 주고 붙잡고 있었으면 그들은 다 굶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드릴 때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고기를 나눠주고 다 나눠줘도 몇 강줄기가 남더라? 12강줄기가 남더라. 이걸 체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냐고. 그 본인상을 받아야지. 또한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2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마른 요단강을. 그래서 이 가나안을 향해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엘리사에게 여러분 헌신한 누구예요? 수넴 여인. 늘 엘리사가 오며 가며 기거할 처소가 없으니까 움막을 지어서 거할 처소를 만들어준 거야. 남편이랑 같이. 어떻게 되더라? 수태하지 못한 그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말을 급하게 물고 엘리사를 향하여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아들이 살아나더라. 이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상황에서도 살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살아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응? 여러분 또 신약에 보니까 자신의 옥합을 깬 여인 마리아예요. 자신의 것을 깨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여자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전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화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내용이고요.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하여 누굴 데리고 가? 웃다를 데리고 가. 웃다. 여러분 이 뜻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100세 때 얻은 기쁨, 웃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겠다는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더라? 양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절대 웃다에게 손대지 말아라. 칼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너의 믿음을 이제 내가 인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아까워서 못 드려. 아까워서 못 드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응? 수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르게 버리면. 중요한 사실은요. 내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나를 드림으로 인하여 기적은 일어나더라. 물질이 나보다 귀합니까? 여러분들 삶이 나보다 귀해요? 내가 있어야 내 삶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배의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 모든 것은 예배 가운데 있어요. 이게 회복의 열쇠란 말이에요. 회복의 열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405장의 찬양가 같은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가 고맙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은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걸어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으로 드리는 거야. 이게 예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면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의 축복인 거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께로 난자만이 되는 거예요. 난자만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과 착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덤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굳이 베드로서에 보니까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지금 덤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니들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덤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얼른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예배 참 진리인데, 자, 스바냐서 2장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디로? 내 앞으로.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벼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어디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너무 몰라. 자,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부정된 입술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이 나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랬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바빠. 그게 더 앞서. 그들은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기를 먹고, 공기값 받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물을 먹고 물값도 받아야지. 그때 자기는 수도세 낸대. 응? 안 믿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시 생활화가 돼 있는 거야. 생활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바꿔야 돼. 생활을.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악한 더럽고 추한 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입술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 정말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서 해야 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와. 자,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들었으니까 지금 알잖아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더라? 불사른다. 인생이 망가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응? 온몸을 더럽히는 것은 내 말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든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 욕 좀 하지 말아요. 응? 대로 받아. 대로. 다시 자기한테 부메랑 효과를 자기가 받는다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라고. 어떻게 성김의 도를 따라가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고 절제가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상한 자로 강포를 나가는데 강도 만난데 강도. 부자라고 떠드니까 어떻게? 떨고 돌아다니니까 강도가 오는 거야. 자, 반드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가 원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하는 내용이 4절 보니까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즐거워. 이 기쁨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 왜 예배하는 게 힘들까요? 예배하는 걸 왜 지겨워할까요? 사람들이?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 꿀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 그들 안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시간은 왜 빨리 안 가냐? 오늘 저 사람 기도는 왜 이렇게 길다냐? 오늘 설교는 또 왜 이렇게 다 들리지도 않는데 막 저렇게 열변을 터다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이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들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호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라 들으라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옷을 거칠게 치지 말고 마음을 치지라는 거. 마음을.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지 진짜 문 두들겨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반문하고 당신이 말하는 거에 우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답하시기를 심는 것마다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자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된 사기치는 말을 가지고 그 사기에 넘어간 그들이 다 묶여서 연결해서 어떻게 굴비 꼬듯이 다 꽈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그룹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인크라이스트 돼서 샬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기도의 생활. 이 모든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원어는 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뜻인데 중요한 거는 토다는 야다의 명사형으로 야다. 하나님과 알다, 살다, 동거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기도. 내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섬기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냐, 배나무에서 배 떨어지냐,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냐, 떨어진 것만 주스러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풍요함을 주세요. 여러분 그 풍요함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사먹는 자가 돼야지, 드리는 자가 돼야지, 선물하는 자가 돼야지. 주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우리 생활하에 시험해 보시는 거라고. 나에게 인색해? 그럼 나도 너에게 인색할 거야. 나에게 기도가 인색해? 그럼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내가 알아도 줄 수 없는 것은 네가 구하지 못함도 아니요 네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럴 때 말씀하신 내용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자신을 성령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감사함으로 안 받아. 맨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맨 나를 칠칠질하는 것 같고 맨 나를 후회스러운 것만 같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함이야. 두 마음 품는 자들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갑자기 삐끗하고 자빠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모든 게 다 틀어지니까 이제는 실타래 빠지니 풀 수가 없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선이야.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 돼. 모든 작은 것부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이 생활화가 가까이 될 때에 믿음의 생활화는 더욱더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샬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지.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게 하나님이 잘 창조하신 거예요. 이 난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들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인간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섬긴 거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생활화가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잊혀져가는 이 세대에 더욱더 감사 안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속에 보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제사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기도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또 따라가지 않은 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기적을 말씀드렸어요. 내 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더라. 기도의 응답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것을 드리지 못함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감사의 개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허물과 죄를 다 씻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감사의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창고에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어진 복으로 마음껏 누려지며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